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전해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목회 서신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흐려지고 헬라 문화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혼합 종교의 영향을 받음으로 골로새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침투한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기록하며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골로새 교회에 이 혼합주의 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데 교통의 요충지로 자연스럽게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무역이 굉장히 흥황하게 일어났던 대도시 지역입니다. 도시로 가는 많은 상인들, 여행객들로 인해서 골로새는 각종 철학과 종교 사상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골로새 교회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전해 듣고 철학과 이 사상의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혼합주의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 사상, 종교를 모두 용납하는 것이 헬레 문화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헬레니즘 문화에서 성장한 이방인들이 주 멤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혼합 종교와 섞이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짐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됨을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성도임을 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됨을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자로서 그에 맞는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12절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의 위협과 철학 사상의 유입으로 골로새 교회는 성도들 간에 사상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불만이 생기면서 교회다움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고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15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을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됨을 17절 말씀을 기록하며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성도로 부름받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이 무엇일까?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향한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 성품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옷을 입으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의 침투와 철학 사상의 난무로 혼란 속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옷을 입으라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옷은 신분을 가리키고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될 책임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는 성도의 옷을 입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성도의 옷을 입기 위한 첫 번째 조건, 택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뜻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3절 보십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시작이 되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옷을 입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인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목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로 구별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야 한다는 것,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다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서 세상과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존재, 뭔가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됨을, 그 합당한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옷을 입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12절에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서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는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성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12절 보시면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모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창자를 가리킵니다. 헬라어에서 이 창자라는 단어는, 창자는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랑, 기쁨, 희락, 분노, 그리고 슬픔, 이런 인간의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창자라고 헬라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단어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역사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 구원의 은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긍휼의 문제를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는 마땅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대해야 됨을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단어는 자비란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친절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복음서에 쓰는 주로 인자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자비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자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겸손이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될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가? 나는 무능한 존재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은 성경이 강조하는 최고의 미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겸손이라는 그릇 속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의 태도를 유지해야 됨을 야고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번째 단어는 온유란 단어입니다. 이 온유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폭한 야생마가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심성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바로 온유의 심성입니다. 여러분들,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신의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혈기를 참지 못해서 모세가 주먹을 휘둘렀고 살인을 저질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목자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훗날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말로써 맞받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모세의 변화된 모습이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온유함은 훈련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하나님 나라 성품임을 마태복음 11장 29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는 오래 참음이란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잘못한 사람에게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성급히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자신이 판단자가 되려는 것, 자신이 보복자가 되려는 것,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는 것, 성도가 저지르는 크나큰 실수이자 잘못입니다. 성급히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이 오래 참음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 원수 같은 존재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변의 용사들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손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이라고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칼을 들라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함부로 칠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던 다윗의 오래 참음, 사무엘상 24장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피시고 심판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자세가 오래 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입은 성도가 입어야 될 옷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성품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절, 14절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불평거리, 책망받을 만한 실수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불평거리를 만들 수 있고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불평거리가 생기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이 올량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남이 만든 불평거리를 내일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남이 나에게 한 실수를 내가 내일 남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서로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홀로보다는 서로의 개념과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불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 의견이 다를 때, 서로의 주장이 강하게 부딪힐 때 목회가 참 힘든 여정이구나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툼과 불만이 생길 때 우리는 홀로 생각, 홀로 주장, 홀로 의견을 내려놓고 서로의 생각을 들으려 하고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려 하며 무엇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를 정말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고, 용서하다, 잘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듯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용납, 사랑이 담긴 용서가 있어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좋은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르고 말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감사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실천해야 될 덕목 3가지를 제시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주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주장하라, 심판자로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관이 경기 규칙에 따라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내리듯이 성도는 매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르도록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평할 것인가 평안을 지킬 것인가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성도는 공동체의 평안을 지킬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킬 것인가 평강을 지킬 것인가 성도는 교회의 평강을 지키도록 판단해야 됨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평강이 중요한 것은요, 15절 다시 보십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불평과 원망, 갈등과 분쟁이 아닌 평강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덮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자,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말씀이 아니라 거하다는 단어입니다. 자, 거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향력을 발휘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내 생각, 내 주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해주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때 교회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은혜롭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 감사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막스름을 묵상하는 가운데 17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성도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절망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성찬식을 건강하면서 그 성찬의 떡과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듯이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평안과
평강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을 앞장세워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작은 것에 감사하셨고, 예수님이 절망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며,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 성도들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성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5월 18일 준비되고 있는 우리 1, 3세대 함께하는 전교인 격투기 대회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